오늘 말씀은 본래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바깥을 구성하는 야이로 그리고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안쪽에 있는 에피소드,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사자성어 중에 10년 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창문 아래에 찾는 이 없이 지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부와 접촉을 끊고 학문에 집중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또 호시우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부지런하게, 역시나 노력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지막으로 7.8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야 된다. 끈기 있게 노력하면 그 대가를 얻을 것이다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노력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노력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노력, 그것은 값진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일 겁니다. 삶의 우여곡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 한결같이 노력을 강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의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대통령 중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선거까지 번번이 낙선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해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목표했던 바에 떨어질 때마다 했던 말이 있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그런 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에이브라함 링컨, 그 외에 여러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같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는 세상이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주택 청약 순위에 오르려면 일단 한 달에 25만 원을 꾸준히 10년 정도 부어야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율도 낮은 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10년간 부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붓는다 한들 청약이 돼도 중도금을 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청약 통장을 깨서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11월 요 사이에만 7만 5천 명이 청약 통장을 깼다고 하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100만 명이 청약 통장을 깼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노력이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 문제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은 어떻습니까? 노력한 대로 점수가 얻어졌습니까? 취업은 어떻습니까? 노력한 대로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 때문에 모델 한혜진의 유튜브를 이렇게 강제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혜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적어도 내 몸만큼은 노력한 대로 되더라. 몸매를 가꾸는 게 모델에게는 필수 덕목이잖아요. 한혜진조차도 우리가 지금은 탑 모델로 생각하지만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몸매를 가꾸는 일만큼은 정직하게 반영이 되더라 하는 것이 그의 증언인데,
과연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괜찮아질까? 우리 청년교구 안에도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일단 저부터 망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손목을 다치고 3주 운동을 못했더니 근육이 빠지고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째 운동을 했는데 3년의 운동이 3주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력이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성경 안에도 그 노력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고.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물론 이 성경 속에 세 글자로 표현된 이 질병을 오늘날 정확히 무슨 질병인지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대 의사들이 생각해 보기로는 이 여성의 자궁 안에 근종, 종양이 있어서 거기서 나는 상처가 계속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닌가.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름도 복잡해요. 자궁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무슨 질병인지 상상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 여성은 신체에, 그것도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적인 문제가.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계속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하니까 분명 건강한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인 불명의, 사실 자궁에 생기는 이 질병 혹은 종양, 무슨 원인이 있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겨난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되게 간결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노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이 여인이 어떤 노력을 했다고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아요. 아무 효험이 없다. 가진 걸 다 허비하였는데 어떻게 됐다? 도리어 더 중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 질병 낫기를 위해 가진 재산 다 털어놓고 여기저기 용하다, 능력 있다는 의원 다 찾아갔는데 낫기는커녕 더 심각한 질병의 상태를 얻었다. 그의 노력이 보상받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노력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성에 한정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경 기간 동안에는 이 여성은 부정한 상태로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된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죄인은 부정하겠지만 죄라는 항목보다 부정의 상태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부정하지만 부정하다고 곧 죄인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접하면 좋은데, 여성은 월경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할 때에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당시 여성들은 적어도 한 달에 7일은 가족의 품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머물러야 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너무 험한 것 같잖아요.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모진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자매들은 겪으시잖아요. 이 생리 기간 동안에 사실 신체적으로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런 통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한 여성이라면 시부모님과 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해야 된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바쁠 때 이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바쁜 직장 생활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에는 생리 공결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건 하루 주잖아요. 근데 이건 율법은 7일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아픈 몸, 이렇게 강팍해진 마음, 신경 서 있는 그 어떤 날카로움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는요. 그런데 이 율법에 맹점이 있다면 건강한 여성에게는 이게 휴가겠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비정기적으로 혹은 자주 출혈을 하는 여성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루 하혈을 했어요. 7일을 격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혈을 하면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이야기해 보면 오늘 본문 속 여인은 12년을 광야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았다. 분명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제정되어 있는 율법일 텐데 적어도 오늘 본문 속 여인에게는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독하디 독한 격리 조항이 되는 거예요. 형벌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도 아주 약한 상태겠죠. 당연히 질병을 12년 동안 겪었으니까. 더군다나 피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 몸에서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많이 파괴된 상태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빈혈, 여러 가지 부가되는 증상의 고통을 받았을 테고, 또 당시에는 생리대 같은 위생용품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불결함에 고통받아야 했을 테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세상과 격리되어 지냈기 때문에 12년을요 그 외로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기울였을 노력이 어느 정도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력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제 이 여인이 기댈 만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듣자 하니 온몸이 비틀어진 중풍병자도 고쳤다는 예수님,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한센병자도 고쳤다 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다는 예수님. 이 세상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님은 혹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감만이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여인이 거주했던 그 동네를 지나가셨나 봐요. 이 여인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직전에 예수님 따르는 행렬에 합류를 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왜요? 율법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어디 부정을 옮기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상태니까. 심지어 지금 여인의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딸 죽었다 울부짖는, 그래서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여인의 질병, 그 개인에겐 너무 모진 고통이겠지만 딸 잃은 부모의 아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게다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부르는데 이 회당장이란 회당의 대장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로 비유할 수 있어요. 꼭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야이로는 오늘 우리 과천교회 주현신 담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울면서 자식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여러분들 나타나서 잠깐 껴들어서 예수님 제 병도 고쳐주세요 할 자신 있습니까? 어렵겠죠. 본인의 상황으로도 그렇고 지금 본문 속 상황으로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은 속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겉옷 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어깨, 팔, 등, 피부가 닿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펄럭이는 제 상의보다 긴 코트 같은 겉옷일 겁니다. 땅에 끌리는 그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누가 만졌는지조차 모를 부위를 거기만 만져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병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구절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겉옷가, 이런 살 닿는 곳이 아닌 펄럭이는 그 깃부분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 여인이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손과 예수님의 옷깃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빠져나가 여성의 몸 안에서 우주적인 치료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12년 동안에나 이 여인을 아프게 했던, 괴롭게 했던, 부정하게 했던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은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여인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회당장 야이로의 절규를 들으며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떼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옆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자 여기저기에 터치를 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좀 불경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의 제자들의 어투가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다 손댔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필시 베드로가 했을 겁니다.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아무튼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전부 다 손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가 그를 고쳤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호기심에 자신을 만지는 손들과
정말로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손길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 옷깃 가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설레하며 됐던 이 여인의 손길을 예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멈추어 서셨습니다. 돌아보시며 그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주님 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돌이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노력, 정당한 대가와 보상, 세상은 주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그 마지막 노력, 예수님의 옷깃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낫기를 원한다 했던 여인의 노력은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도 유학을 2번 준비했고 2번 다 무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군 복무 중에 저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3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일단 갔습니다. 뭐 대학 지원하지 않고 거기서 영어부터 배워서 이렇게 미국에서 대학교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갔다가 3주 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항공료도 철없어서 비싼 티켓을 끊었어요. 이렇게 대한항공 직항으로 끊었고요. 6개월 오픈했더니 항공료만 4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도 플렉스 했습니다. 멋있게. 그리고 가서 뭐 그렇게 잘 보이려고 밥을 많이 사고 다녔어요. 그래서 3주 만에 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1,000만 원을 모아서 3주 만에 800을 쓰고 200만 원 남아 있으니까는요. 지난 3년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학은 접고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신대원도 잘 마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갔던 교회가 서울 이문동에 5,000명 정도 출석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 비서를 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비서라는 것이 목회자에겐 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 관리만 하는 것이 이게 꼭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5,000명 교회에 있었는데 300명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사역하면 어떻겠냐.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귀하지만 5,000명 교회에 있다가 300명 교회로 내려간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큰 희생을 하고 이게 또 나의 사역을 위한 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없는 그 교회에서 내게 주신 성도님들이다 생각하며 2년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학의 꿈을 꿨습니다. 미국에선 실패했으니까 독일로 가자. 석사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독일어 준비를 했습니다. 정보열 목사님과 함께요. 저보다 정보열 목사님 6개월 먼저 출국하셨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곧 나가야 되겠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거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나 죽으면 어떡해? 너 올 수 있냐?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좀 무겁게 다가왔고 결국 독일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아쉬워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 하지만 제 마음속엔 갈등이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독일어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텐탁밖에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3년을 열심히 독일어 공부한 보람이 없다. 뭐하러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학업과 진로도 별로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 역시도 제대로 된 보상을 제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많이 답답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를 하겠다 했던 것도 내 욕심인가라는 생각을 잠깐은 해본 것 같습니다. 내 길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욕심을 부렸나. 그러나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도 괜찮더라고요. 독일어를 다 까먹었어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실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에 기뻐하고 하루에 비관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저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찾으며 세상은 우리의 노력에 보상하지 않더라도 돌이켜 우리를 찾으실 주님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 번 미끄러져도 낭떠러지는 아니라며 끝내 대통령이 된 그 링컨, 사실 그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별명입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주던 무기가 뭐다? 기도다. 그가 하원 의원에 낙선해도 그는 기도함으로 버텨내고 상원 의원에 떨어져서도 기도함으로 이어가고 부통령 아니 대통령 되기까지 그는 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이 찬양 부르잖아요. 시편 7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지은 시편 저자 주님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찾을 때 주님 가시던 길 어디로 가시든 돌이켜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